네, 오늘 이렇게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귀한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주까지도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으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도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풍성히 마시길 기도합니다. 설교에 앞서서 저희 GPTI와 여의도 침례교회는 오랜 기간 동안 좋은 신뢰와 또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특별히 전번 저희 훈련 기수에는 해외에 계신 여의도 침례교회 또 네 분의 선교사님들을 저희 훈련원에 보내주셔서 깊은 동력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부활 신앙인의 삶의 삶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할 제목을 그냥 신앙인의 삶의 특징이 아니고 부활 신앙인의 삶의 특징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인 거에는 특별히 부활절을 맞이한 특별 새벽 기도회의 의미도 있지만 더군다나 어제 또 종료주일을 지나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 주간의 특별한 의미도 있지만 저는 평소에도 부활 신앙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실로 인류의 영원한 숙제인 죽음의 문제를 짓밟고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과 소망과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이 세상에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내용들은 어떤 것들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 신앙인의 삶의 특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한 10가지 정도를 제가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염려하지 않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은 너무 많은 염려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염려하지 않는 삶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기뻐하는 삶. 우리 속에 진정 깊은 기쁨이 있는가 하는 거죠. 세 번째는 감사하는 삶. 환경과 상황을 초월한 감사. 네 번째, 사랑하는 삶. 굳이 말할 필요가 없죠. 사랑은 삶과 행복의 가장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다섯 번째, 고난의 의미를 아는 삶. 여섯 번째, 자기 부인의 삶. 일곱 번째, 형통의 삶. 여덟 번째,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인생의 모든 과정은 실상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죠. 아홉 번째, 사명의 삶. 열 번째, 선교적 삶.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부활 신앙인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될 삶의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제가 GPTI라고 하는 한국 전문인 선교 훈련원의 원장으로서 또 한편 이런 삶의 여러 주요 내용들의 결국은 선교라고 하는 타인을 향한 삶의 방향으로 수렴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궁극적 방향성인 선교적 삶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선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선교는 귀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시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젊었을 때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부터 저는 선교단체를 다녀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선교가 중요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은 충분히 알고 거기에 대해서는 추호도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해야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선교는 목사님 가운데서 특별히 필 받아서 나가는 것, 또는 특별히 신앙이 좋은 몇몇 사람들이 선교하는 것,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기에는 말하자면 너무 먼 당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선교하면 저에게 떠오르는 이미지는, 그 생각은 마치 아프리카 식인종에게 목숨을 바치려 가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런 분위기, 그런 두려움, 그런 게 저한테 있었습니다. 제가 1980년도에 대학을 졸업했으니까요. 그런 제가 약 40년도 정도 지난 2017년도에 GPTI 원장으로 섬기게 된 거예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선교사를 훈련하는 곳의 원장으로 제가 있다니 말입니다. 그때보다 약 한 15년 전에, 그러니까 2002년도에 제가 전문인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중국으로 가게 됩니다. 대학 시절로 보면 약 20년 정도 후가 되지요. 젊었을 때 그렇게 두려워하고 멀리하고 하고 싶지 않아 했던 그 선교를, 제가 그 선교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실은 결혼 정년기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한 자매를 소개받습니다. 근데 그 자매랑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 자매는 꿈이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한두 번 만나고 만나지 않은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자매는 훌륭한 형제랑 또 결혼해서 훌륭한 선교사가 됩니다. 그렇게 선교사 되기를 두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고 멀리하고 싶어 했던 제가 20년 후에 선교사가 된 거죠. 그렇게 된 데에는 하나님께서 저의 생각을 바꾸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이 바뀐 주요 내용은 이겁니다. 선교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저는 젊었을 때에도 깊이 있고 훌륭한 신앙인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비록 선교는 안 나가지만 그래도 훌륭한 신앙인이 되어야지. 다시 말해서 그 말이 무슨 말이죠? 훌륭한 신앙인이 되는 것과 선교를 별개로 생각했다는 얘기죠. 신앙의 성숙과 선교는 별개라고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선교는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일반 평신도인 나는 그냥 좋은 신앙의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20년 정도 지나면서 바꿔주신 거예요. 신앙의 성숙과 선교를 분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신앙의 성숙이 자신의 성장을 위한 것이라면, 자신의 영적 성장의 방향성이 자기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거라면 그것이 과연 깊이 있는 신앙의 성숙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어느 날 하게 하셨어요. 타인을 위한 방향성이 더 귀한 것이라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깊은 신앙의 성숙 아닌가? 그것은 곧 선교랑 연결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선교를 특별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나의 신앙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타인에게 그렇게 표현되는 것, 그것이 곧 선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선교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의 삶으로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그런 것, 그것이 선교라는 거죠. 그렇다면 신앙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타인을 향하여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렇다면 모든 그리스도인이 선교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선교나 전도나 이런 것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구원이 너무 소중한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삶의 내용들, 그 삶의 확장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선교를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게 됐어요.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제가 그렇게 선교에 한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를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그냥 저 같은 사람도 하는 겁니다. 제가 뭐 특별하게 생겼습니까? 제가 이상하게 생기지도 않았잖아요. 여러분이 범접하지 못하게 뒤에 후광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선교를 이렇게 이해하게 되니까 선교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제가 직접 참여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무겁고 두려운 일만이 아니라 마땅히 참여할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가 그렇게 무서운 것도 그렇게 힘든 것도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자연스러운 신앙의 확장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교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게 된다면 나가서 선교에 대한 정의는 과연 어떤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타문화권에서의 복음 전파, 언어와 문화를 넘어선 전도, 변하는 상황 속에 변하지 않는 복음을 전하는 것, 영혼 구원과 사회 참여의 통합 등등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선교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지만 저는 선교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세상에 보내서 행하게 하신 그 모든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신 존 스타트 목사님의 정의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 정의에 몇 가지를 더 중요한 내용을 포함을 해서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거대한 드라마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것이고 온 세상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과의 여정에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함께 동참하는 것으로,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삶 속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선교다, 이렇게 정리하기를 저는 좋아합니다. 아까 잠깐 살펴보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염려하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기뻐하고 참으로 감사하고 사랑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살아가는 그런 행복하고 귀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의 방향성에는 자신만이 아니라 타인을 향한 그런 아름다운 정신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선교조 삶의 자세는 전체를 정리하고 수렴하는 삶의 방향성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귀함과 아름다움과 행복이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을 타인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선교조 삶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선교 삶은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회포라고 하는 유명한 독일 신학자는 그리스도인을 정의하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Christian is the man for others.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위한 존재라고 했어요. 제 수준에 맞는 쉬운 영어이기도 해서 좋아하지만 내용이 굉장히 심플하고 또 깊이가 있어서 좋아합니다. 그렇게 선교조 삶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경에서 선교를 강조하는 여러 구절들을 근거 구절로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선교에 활용되는 대표적인 구절들이 있지요. 그런데 점점 선교를 이해가면서 선교는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본질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선교에 관련된 주요 구절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는 선교에 대해서 말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선교는 교회의 중요한 활동 중 하나가 아니라 교회의 존재 목적으로 이해되는 겁니다.
즉 성경의 주요 핵심과 방향이 선교임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데럴 구드라고 하는 선교학자는 선교는 교회의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선교하는 교회, 선교 지향적 교회에서 해외 선교뿐 아니라 삶의 선교를 하는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교를 잘하는 교회, 선교 지향적 교회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선교하는 교회, 선교를 잘하는 교회, 선교 지향적 교회가 아니라 교회 자체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대표적인 선교적 구절로 많이 사용되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사도행전 1장 8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그것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중요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하신 말씀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 생애 전체에서 그의 마지막 부분에 하신 말씀이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이 말씀을, 이 내용을 들으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하다 생각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바로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9절 말씀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의 글과 시편은 구약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 전체는 예수님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밝히시고 계시고, 이어서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어서 46절 48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세계 선교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누가복음 24장 40절 48절 말씀은 다시 말해서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신 이 말씀은 정리하면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과 세계 선교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기록되었다고요? 성경에 기록되었대요. 즉 성경에 기록된 핵심 내용이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과 세계 선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은 변호인과 다르잖아요. 증인은 본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당합니다. 떳떳합니다. 솔직합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전체 내용을 예수님께서 요약해 주시길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과 세계 선교라고 정리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이렇게 정확하고 분명하게 요약 정리해 주신 거죠. 세상 어느 누가 예수님보다 더 성경을 잘 정리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은 우리가 이번에 부활절 맞이 20일 특세를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사건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과제는 세계 선교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 같이 세계 선교에 힘써야 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때부터 세계 선교를 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면서 선교하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세계 선교를 향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겨우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단 한 명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미 세계 선교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마치 유언처럼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지상 대위임 명령이라고 부르는 그 유명한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의 마지막 명령, 그것은 제자 삼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냥 제자 삼는 것이 아니라 선교적 제자 삼는 것, 그래서 가서 제자 삼아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바로 그분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일은 그렇게 약속할 만큼 중요한 일이었고, 그 일을 하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내가 함께하니 염려하지 말라고 보장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런 귀한 말씀만이 아니라 성경을 깊이 연구할수록 성경 전체는 선교를 향해서 쓰여졌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더욱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요새 선교학에서는 성경의 선교적 읽기 또는 선교적 성경 해석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게 되면 우리는 그러면 선교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교는 많은 경우에 목사님께서 휠 받아서 가는 것 또는 특별히 신앙이 좋은 몇몇 사람이 하는 것, 이렇게 많이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교하려면 신학교 가서 신학 공부하고 그리고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으나 실은 더욱 많은 경우에 자신의 직업이나 재능이나 은사를 가지고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선교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더구나 요즘의 선교는 선교사나 목사의 신분으로는 비자 받기가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오히려 일반 직장인의 신분으로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새롭게 다시 써가는 것이 아니라 이어 쓰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그곳에서 그 일로 계속 이어 쓰면서 선교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을, 사업을, 일터를 그만두실 필요가 없습니다. 직장 속에서, 사업 속에서, 일터 속에서 선교적으로 사십시오.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신앙의 위인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아브라함과 요셉과 다윗과 다니엘과 느헤미야와 이와 같은 분들 아닙니까? 우리가 존경하는 바로 그분들. 아브라함도 목축업을 하였고요, 요셉도 총리였고요, 다윗도 왕이었고, 다니엘도 총리였고, 느헤미야도 정부 고급 관리였습니다. 다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귀한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다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이런 분들을 전문인 선교사라고 합니다. 각자 자신의 직업과 은사를 가지고 자기가 있는 곳에서 선교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에,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말합니다. 거룩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신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가 있는 어느 곳이든 하나님께서는 계시지 않습니까? 무소부지의 하나님, 편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어느 곳이든 존재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이곳은 거룩한 땅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신을 버리고 우리 자신의 중심성을 내려놓고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살듯이 그렇게 거룩하고 경건한 자세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서 있는 곳에 대한 인식 변화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이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세상 한가운데로 보내진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을 반사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존재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내진 존재인 거죠. 이 혼탁하고 어둡고 불의한 세상 가운데 거룩을 밝히는 존재들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런 곳에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바로 골삼이삼입니다. 뭐라고요? 골삼이삼. 한번 외워볼까요? 골삼이삼. 어디입니까? 네, 아시는 분이 많이 계시네요. 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골삼이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이런 신실성, 이런 진정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이런 귀한 모습으로 거룩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 삶의 현장, 바로 이곳, 내가 서 있는 바로 이곳이, 내가 일하고 있는 바로 이곳이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룩한 곳인 줄 알아? 내 발에 신을 벗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새벽에 부활절 맞이 21일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부활 신앙인의 삶의 특징 중 선교조 삶에 대해서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부활 신앙의 삶의 특징이 아름답고 귀하게 드러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선교조 삶을, 우리의 자연스러운 삶을 통해서 귀하게 전파하시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 2023년 부활절을 우리가 준비하며 이 고난의 기간을 지나고 있는 우리들에게 부활 신앙인의 삶의 특징 중 선교적 삶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선교에 대해서 더 열려지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그래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인 줄 알아 이곳에서 내 발에 신을, 세상의 신을 벗어 자연스럽고 깊이 있는 그런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류의 영원한 숙제인 사망을 해결하시고 어그러지고 불의한 세상 속에서 거룩의 승리를 주신 부활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